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0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20장 너 성결키 위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 성결키 위에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키 위에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키 위에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키 위에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5장 1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5장 11절부터 31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201쪽면에 있는 민수기 5장 1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조금 길지만 우리 함께 한 절 한 절 교독하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시니를 저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가 더럽히지 아니하였거든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릿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도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 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네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네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내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 내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거리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물에 빨아넣고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제사장은 그 소재물 중에서 한 움큼을 쥐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할지니라.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혀진 때라. 또 의심이 생겨 자기 아내를 의심할 때에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아멘. 이른 새벽에 주님 전에 나오면서 8분의 성도님께서 1,000번째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오늘 특별 광고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주 파송 선교사님이신 이요엘 선교사님이 아버님이신 이영권 선교사님께서 어제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급하게 오늘 오후에 이요엘 선교사님이 탄자니아로 다시 귀국하신다고 하십니다. 우리 이요엘 선교사님과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전반적인 내용은 가늠한 여자는 결국 저주를 받아 평생 아이를 잉태할 수 없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간음했으니까 당연한 이야기처럼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 간음죄를 고발하는 시작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단 2글자입니다. 의심이라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고 남편이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는 순간 간음한다라고 생각이 되어 고발할 때 이 일이 진행된다라는 것이죠. 증인도 없고 증거도 없습니다. 단지 의심입니다. 일단 이 의심이 시작이 되면 남편은 제사장에게 이 일을 고하고 제물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그 남편과 그 아내를 불러다가 저주의 말이 적힌 글자를 물에 섞어서 쓴 물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자를 데려다가 저주를 맹세하고 선언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죄이면 공동체에서 쫓겨날 뿐만 아니라 넓적다리가 마르게 되고 배가 붓게 되어서 평생 임신을 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제사장은 이렇게 말하면서 여자는 그것에 아멘, 이것은 진실입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라고 아멘 아멘 화답합니다. 만약에 이 저주에 쓴 물을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면 무죄를 선언하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아이를 잉태할 수 있다라고 선포해 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시각으로 봤을 때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일 수 있나 싶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흔히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날까, 남편이 저 정도로 의심할 정도면 무언가 일이 있었겠지 생각이 되곤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보든 저렇게 보든 증인도 없고 증거도 없는 이 간음 사건은 단지 의심에서 모든 일이 진행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여성이 되게 불합리한 상황에 처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쉽게 납득이 안 되는 것만 같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고민해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이렇게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이런 어려운 법을 제정하셨는가 고민해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종과 남녀 노소를 따로 구분하지 않으시고 죄의 경중을 따로 차별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여자만 억울하게 느껴지는 이 법을 제정하셨는가? 이런 고민을 하는 중에 고대 근동 아시아, 당시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나서 그 주변 나라 국가들이 여성의 간음에 대해서 어떻게 대했는지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 아시아에서 여성은 남성과 동등한 자격을 가진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재산이었고 물건이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만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천년이 더 지난 후에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도 가늠한 여성을 다루는 사건을 신약에서 보아도 여성은 되게 하찮은 존재로 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성의 간음을 듣고 돌로 치러 오는 그 사건, 여러분 근데 간음을 혼자 하나요? 손뼉도 마주쳐야 짝소리가 나는 것인데, 분명히 간음을 저지른 남자도 있을 것인데 모든 사회가 남성들에게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여성에게만 돌을 던지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처럼 여성은 신약에서도 그렇고 오늘 읽은 구약에서도 그렇고 당시 사회적인 전반적인 태도에서는 이 여성은 약자이고 보잘것없고 하찮은 존재이다, 재산이고 물건일 뿐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남편이 간음죄에 대해서 의심만 품어도 이 일이 폭행이 되고 그것으로 인해 얼마든지 이혼할 수 있는 사유가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여성이 이혼하게 되면 먹고 살기 어려웠습니다. 죽으라는 것이었죠. 더 나아가서는 아내가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신성한 강물에 홀로 뛰어들었어야 했습니다. 몸에 돌을 칭칭 감아매고 난 무죄입니다 하고 뛰어들어서 만약에 살아 돌아온다면 아, 저 여자는 무죄였구나라고 선언해 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상 여자가 간음했다라고 생각하는 남편의 의심으로 시작된 이 모든 일은 당시 주변 국가에서 여자를 그냥 죽게 하는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제정하신 이 재판의 방법에는 굉장히 놀라운 방법이 숨어 있습니다. 먼저 간음을 다루는 이 방법에 대해서 남편이 의심이 들었을 때 즉시 돌로 쳐 죽이라는 법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데려갑니까? 제사장에게 데려가는 것이죠. 제사장에게 데리고 간다는 것은 모든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은밀하게 은닉된 죄까지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주님 손에 다 맡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사람이란 존재는 한 번 의심하기 시작하면 끝없이 모든 걸 의심하는 존재입니다. 없었던 증거도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의심은 확신이 되어서요, 주변 모든 사람들이 그게 아니야, 너가 잘못 생각했어 라고 이야기를 해도요, 끊임없이 맞다라고 생각하게 되고 그 삐뚤어진 믿음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 사람입니다. 이런 인간의 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모든 판결을 하나님 아버지에게 맡기라고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모든 재판을 하나님 손에 맡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11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여기서 감찰하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감찰하다라는 말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치 책을 펴놓고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을 정독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정독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숨겨진 은밀한 죄까지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재판에는 그러기에 사람의 생각이 절대 개입될 수 없습니다. 엇나갈 수 있는 제사장의 재판이 아니라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재판이 이 안에, 공동체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부부관계 안에서 빗나가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친히 보살핀다라는 보호가 있는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여성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당시 주변 국가는 이 여성을 돌에 묶어서 강물에 던져서 살아 돌아오지 못하게 했다면, 그냥 죽으라고 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재판하시는 모습은 사뭇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주의 쓴물을 마시고 맹세한 여자가 혹여 이 죄가 드러날지라도 그를 돌로 쳐서 죽이라는 명령은 그 뒤에 나오지 않습니다. 생명을 빼앗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다만 잉태를 하지 못하게 되고 평생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온 세상은 의심만으로 생명을 빼앗아가서 그 여성을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리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모습에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호세아 선지자 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참 이상한 명령을 하나 하시죠. 호세아 1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여호와께서 율법에 음란한 여자와 함께하는 것은 부정하다라고 제정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호세아라는 이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라 명령하십니다. 예, 그렇죠. 한 번은 명령에 순종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눈 딱 감고 이 호세아가 결혼하여서 3명의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때쯤 되면 이 여인도 이 음란을 버리고 호세아를 사랑할 법도 한데 아니 웬걸요? 제 발로 도망갔습니다. 도망간 것뿐만 아니라 다시 음란한 여자가 되어 더 이상 그냥 데려올 수 없고 돈을 주고 데려와야 될 만한 그런 여인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호세아에게 잘된 일 아닙니까? 음란한 여인과 결혼했다라는 것이 선지자로서 치부일 수 있었는데 알아서 제 발로 나갔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주는 명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호세아 3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제 발로 나가서 스스로 음녀가 되었는데 부정한 그 여인을 다시 데려와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 그 명령 속에 죄 많은 그 여인을 구하기 위해 한 사람의 인생을 허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눈에는 비합리적인 내용으로 비칩니다. 하지만 이 본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자비,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지혜가 구석구석 숨겨져서 빛을 발하고 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길 원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님은 나의 신랑이라고 고백하고 나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나는 세상과 주님 사이에서 주님을 버리고 세상과 간음하고 있진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가 다 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고 있진 않습니까? 더 나아가 저주의 쓴물을 마시고 넓적다리가 마르고 배가 부어서 잉태하지 못하는 그 여인이 되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을 품고 또 다른 생명을 낳으라 명령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지 못한 채 여러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내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간음한 자가 되어서 잉태하지 못한 사람이 됐을지라도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사랑을 베푸시고 그 사랑 때문에 자신의 삶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여러분 거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원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찰 때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 하루, 그 시간, 그래서 생명을 낳는, 우리를 통해서 한 영혼이 또 소생하게 되는 그 역사가 일어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지음바 되지 않았을 때에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이름을 기억하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구원받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내가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놀라움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주님과 세상 사이를 오가며 죄 가운데 머물러 있진 않은지 주님 되돌아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오직 주님 사랑함이 가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 그 풍성하신 그 은혜를 감격하며 기쁨 속에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할 때 주님께서 주신 생명의 풍성함을 가지고 이 문 밖을 나설 때마다 주님이 주신 생명으로 한 생명을 소생케 하는 능력을 아버지 맛보게 하여 주시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이요엘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아픔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힘듦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섬기는 주의 종이오니 주여 주님께서 데려가셨음을 고백하고 주님께 다시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입술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족 가운데 마음의 위로함을 더하시는 하나님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이 임마누엘로 아버지 함께 계심을, 함께 기도하는 제2가족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사 위로함을 얻고 다시 힘을 내어 성교의 사역지에서 주님이 주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이른 아침에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기 위해 나온 주의 자녀들이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주님께 헌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그 마음에 들인 그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복음과 사랑이 널리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드린 주의 종들의 손길에 주님 기억하사 입히시고 먹이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그 마음의 소원에 속히 응답하시는 하나님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교회에 육신의 질병으로 앓고 있는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돌보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병든 자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라 하셨사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시간 고통받고 있는 주의 자녀들을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올 한 해 함께하는 믿음의 예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회복하게 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선교와 복음 전도에 열의를 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와 우리 아이들 그리고 선생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특별히 목요일에 있을 전국대회를 준비하는 학생들과 교사들이 지치지 않고 기쁨과 감사 가운데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리고 우리 이후의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네 가지 기도 제목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나오신 개인의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